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는 왜 하느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마다 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와, 또 어떤 사람은 건강과, 말 못하는 가슴앓이의 이 품은 뜻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가 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그 간증하며 찬양하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기도는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반드시 기도하면 시험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드는 사람도 시험에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기도를 해놓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시험 들지도 않아요. 예. 기도 안 했으니까 기대한 것도 없어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나 응답 받겠다 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사람이 거두려고 기대에 벅찹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심고 비싼 종잣값을 들여가면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농사를 지을 때 기대가 벅차오르잖아요. 그러면 몇 배를 남길 때 기뻐하고 그 감격스러운 거지, 만약에 거기에 이 물가가 폭락이 됐다, 그 식물이, 그래서 이 인건비도 안 나온다, 종잣값도 안 나온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시험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뭐 다냐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하더니 그 사람 왜 그렇대? 왜 이렇게 시험 든대? 시험 들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왜 시험 드냐고 막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맞아 그분같이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시험 들어?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본도 되지도 아니하고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 못 받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한다 이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요. 이건 비밀이요. 이렇게 할 겁니까? 비밀이면 비밀이라고 하시더니,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왜 잘 오시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이 기도의 진리를 파악하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진리. 우리는 모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죠. 그럼 오늘 이 기도에 관하기 때문에 사순절 세일의 특별 기도에서 첫째 주, 지금은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주에서 몇째 밤이요? 네 번째 밤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까지 계속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해야 된다. 최소한도 기도하고 시험 들지 말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시험 들지 말자. 왜 기도하고 시험 드냐? 기도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르쳐 주시고, 더 구체적인 것은 그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에서 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런 생활 자체가 새벽 미명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산에서 기도의 거처를 삼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더 기도하며, 사역할 때도 기도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세 제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죠. 그래 기도하고 난 뒤에 시험 들지 않냐고 사명을 감당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실망이야. 나는 나름대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신 것도 없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저런 말 할 때는 그러면서 거기에 누룩처럼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그 전염병을 싫어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는 자는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자, 가증히 여긴 자 이런 자는 뭐 가차없이 유대법은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돌로 죽여라. 그래서 죽이기 전에 일단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집 밖으로 나가서 치과하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켜놔요. 격리시켜서 그 1회 동안 어떤 3일 동안 그 규정에 의해서 격리를 시켜서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서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진 속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이런 모세 형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누룩처럼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을 죽게 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만큼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리는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언정 죽이는 영향력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시험 든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막 누룩처럼 막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서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줄 알았더니 말 듣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면서 막 퍼져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교적인 정신 속에서 파송시킬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보내심 따라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모를지라도 시험 들어서 간다. 시험 들어서 그 어떤 이렇게 저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가서 어떤 말로 권면하고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그분하고 가서 이야기할 때는 충분하게 기도하고 가라 이게요. 충분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작전 기도하고 또 그거보다도 더 양이 안 찬다 그러면 금식을 해서라도 충만할 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분을 만나라 이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찾아가지 말아야 죠. 왜 찾아가지 말라고 하면 말을 하면은 다 그 말이 맞아. 영향을 받아버린다 이거죠. 자,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지 결론이. 근데 육신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이라는 것은 땅의 모든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타당성이 있고 논리적이고 합리성이 있어서 누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고 그렇네? 듣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은 말했던 사람은 들어주니까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고 자기는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하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말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 누구도 인정을 해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 그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중보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이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를 줄 믿습니다. 이건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험 드는 사람 붙잡아주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온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뭉텅이가 주먹만한 눈덩이를 계속 둥글면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밀 수 없도록 커져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뒤처지고 교회 왔는가 보다 안 왔는가 보다 잘 알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안 나왔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왔을 때는 그런가 보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안 나왔다. 그러면요, 왜 안 왔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눈이 막 이렇게 커집니다. 막 그래가지고 웅성웅성 분위기 자체가 이상해져 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룩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함께 망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그 기도의 진리를 비춰보면 기도가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교회 봉사한 것이 누구에게 봉사한 겁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거고 누구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그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우리 먼저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읽으세요. 시작. 이웃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제가 돼요. 아무라도 위에 찾아보라고 말하잖아요. 찾아보라고 하더라도 안 찾아보니까 찾아볼 사람에 한해서만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못 찾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떻게 해서 앉아 계셨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냐? 힘없이 죽냐? 죄인의 손에 왜 죽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논리인데 땅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가 나왔어요. 문선명 씨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당신도 이 땅에 와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살려고 아둥바둥한다 이거예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서 가지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시킨데 거기에 분위기 속에서 비출 때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러 보내심을 받고 왔는데 그게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수적을 바로 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다 이뤘다. 억울한 것이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걸 실망했어. 왜 죄인의 손에 죽어야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불을 토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거꾸로 들고 완전히 즉사해서 죽이게 하시고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여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아주 보여주면서 멋들어지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겠느냐 이거죠. 이 논리가 어떤 논리예요? 땅의 거예요. 땅에. 세상의 논리예요. 현실적으로 다 먹혀 들어가고 야 하면서 그런 논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그냥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으셨기 때문에 앉아 계셨어요. 영광으로 여러분 영광 받고 오시고, 앞으로 때가 되면 다시 상에 재림하셔서 오셔서 이제는 초림에 오셨을 때와 같이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많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2절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의 것에서 나온 거예요. 땅에. 우리 육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소망 가지고 땅의 것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땅에서 살려고 애착심을 가지고, 그걸 얻지 못하면 분통이 일어나고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 맞아 다 그런다 이거지. 왜? 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육체 속에는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부터 오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우리는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서 나왔으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 생각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라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복받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되느냐? 생각에서 변화가 되고 마음에서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에서 변화가 되고 마음에서 변화가 된다.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치장할 때 속이 썩든 말든 골아 터지든지 그거 관여치 않냐고, 포장을만 잘하면 그 사람 야 하고 한다 이거죠. 속이 문드러지고 불맛 터지면요 언젠가 드러난다 이거죠. 속병 있는 사람 보세요. 속병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단장하고 아무리 화장품 좋은 거 쓰더라도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화장품도 안 밟아요. 안 받아요. 화장 나중에 다 드러난다 이거죠. 그런데 속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살짝 하더라도 그냥 바짝바짝 빛이 난다 이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내 얼굴 그 속병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 좀 해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저 저 발라가지고 이것만 해서 덮어가지고 그렇게 얼마 못 가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언제 수련회 때 수련회 막 같이 먹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항상 이미지가 아마 항상 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단장하고. 근데 아침에 이게 누구야? 완전히 처음으로 봤는데요. 이게 움푹 이거 뭐라고 해요? 곰보라고 그러잖아요. 움푹 구약시 때는 이게 또 문둥병에 속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읽어보면 움푹하게 파인 것은 그것도 그 나병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졌는데 처음으로 봤어요. 세수를 다 하고 봤더니 화장하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 괜한 자세로 그냥 그런가 했지만은 진짜 놀랐어요. 그런데 또 아침 제 집회하는데 왔는데요, 그냥 싹 단장해가지고 그 모습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벗겨지고 막 시뻘시뻘하고 막 거죽죽하고 막 그걸 덮어놨으니 그래도 아주 이쁘다고, 그래도 속이 문드러 터지고 막 썩고 그건 모르고.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모를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이쁘다고 하면 그걸 다 뜯어 고치고 돈 수백만 원씩 막 몇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나중에 겨울에 보면 다 나타납니다. 불구스름하고 푸르스름해가지고 여기에 딱 칼자국도 나요. 막 이렇게 싹 이식하는 것까지. 여러분 그거 못 봤죠? 난 보여. 나 같은 사람 무관심하더라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되냐 이거예요. 보기에는 야 뭐 발라놓을 때 모르니까 막 너무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기 탄자 붙은 나라 있잖아요. 탄자 붙은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근데 지도상에 없는 그 나라가 안 생긴 이가탄이라고 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가탄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종족이 그 우리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 관계도 있어서 좋아하는데 그 왜 좋아하냐? 그들은 코가 다 이렇게 크고 막 다 쌍꺼풀 쥐고, 그런데 한국 사람 보면 코가 적고 쌍꺼풀도 안 쥐고, 그러니까 거기는 다 쌍꺼풀 쥐고 코가 크니까 다 그 사람이 또 똑같은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은 코도 조그만하고 눈 여기 쌍꺼풀 쥐 대부분 별로 쌍꺼풀 쥐 없고, 그러니까 성형이 일어나는데 콧대를 줄인대. 어떻게요? 콧대를 줄여가지고 한국 사람 코만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쌍꺼풀 그 없애려고 막, 그래서 돈을 쳐 발라서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편화됐을 때 특이한 사람을 다 입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세운이라고 돈 들어가고, 어떤 소를 이것을 깎아서 줄이라고 돈 들어가고. 따라서 합시다. 생긴 대로.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것 같더라도요, 세상에 똑같은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서 건강을 얻어서, 그래 항상 기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느니. 자, 어디에 거예요? 속의 거죠. 따라서 평안, 기쁨, 이것이 밖으로 튀쳐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속에서 근심, 걱정, 불안 있으면 밖에서는 그늘지고 인상집 부리고 무슨 일이 있어 그럴 정도로 알아차려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아? 아니야, 나 에이 뭐 좋아하는 거 뭐 보이는구만 뭐. 왜? 미안할까봐 그냥 그런 모습을 안 나타내려고 하는데 뭐 좋은 일 있냐고? 아니라고 하니까 귀신을 속이든 나 못 속인다고 하면서까지 진단을 하고 있더라 이거 그들이.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기쁨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땅에서 나온 기쁨은 땅의 것이 변화가 되어져 어떤 바뀌어져 버리면, 안 좋게 바뀌어지면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면서 복에 거느리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세상의 것 가지고 살면 너 이렇게 전천후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땅의 것 있을 때는 바로 행복하고, 무너졌을 때는 통곡하고, 너 그렇게 언제까지 살래? 내가 사랑하고 나의 자녀들은 절대로 선별되고 구별된 자답게 전천후의 행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면서 다른 것 주지 않고 영적인 부여를 주시면서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너에게 기쁨을 주느니. 바울도 거기에 뜻을 알아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땅의 것을 기준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것을 기준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 보좌까지 앉아 계셔서 앞으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앞으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잘한 자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고, 어떻게 그런 위치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으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땅에서 나와서 아담으로부터 그 불순종을 통해서 죄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너는 흙이고 돌아가라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혼자고 또 모든 사람은 땅에 속했어요. 자,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그럴 때 얼마나 압박이 많겠느냐 이게요. 얼마나 돌을 던진 것이 많겠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를 이단 괴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을,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가만 놔두지 않느냐? 그들이 뚫뚫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대세에 의해서 소수는 바로 약세는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든 그 지역이든 그 족속이든 복음화가 되지 않아야면, 믿지 아니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피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피팍을 받으면 그게 무조건 잘못했다, 자 개독교들 지금 봐라 하면서 막 맞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때문에 왕따 되고 싶어요? 아니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래, 오늘날에 가면 갈수록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기독교를 계속 비판하고, 그 기독교도요, WC에 가입해서 그 모든 종교는 하나다고 통합운동하는 그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석가 다닐 때 축한다고 등달아주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처럼 기독교 참 절해야 된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개자를, 기독교에다가 개자를 붙여요. 얼마나 비판한지 몰라요. 그 소리를 안 들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바라보고 땅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고 한다면, 구원은 기독교만 있는 것은 모두 하나 있어요. 다 똑같다. 정상 올라가면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끝까지 우겨대면서 진리와 함께 나간다고 한다면 이로워요? 안 이로워요? 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화가 되지 않는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집안의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 모임 속에서 정말 나 교회 나가야 된다, 나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일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친구들을 동창회 모임 속에서 또 왕따 되는 거예요. 주여들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네. 그런다니까요. 집안 식구들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왕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세게 나가나요? 세게 나가요? 아유, 오늘 왔더니 막 부담만 되네. 막 나는 왕따 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도 왕따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왕따 됐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왕따 됐습니까? 왕도 죽이려고 하죠. 모든 사람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피난처가 되고, 나에게는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끓이면 하나가 된 것 같은데 식어버리면 물과 기름이 딱 구분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인하여 비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같은 선자들이 다 그와 같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사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애매히 받는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죄를 짓고 고난받는 자는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자취를,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왕따 되고 싶지는 않죠. 그럼 왕따 되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왕따 시키면 거기에서 벗어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뭐겠어요? 내가 안 믿든지 그들과 함께 같이 놀아버리든지 흙탕물이 되든 뭐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든지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간에,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안 한대 하면서도 그렇게 놀죠.
그 다음에 정말 함께 선한 영향력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화 전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적으로 그 주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영적 편에 돌아오게 한다 이게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이 유일하게 예수 믿고, 제가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10월달에 시제 모신다는 거 있잖아요. 선산에 가서. 저는 조금 우리 형님하고 뭐 23살 차이 나니까 거기에 우리 아버지 아파서 못 돌아다니고 이제 나를 이제 보냈어요. 그 꼬마가 가니까 쟤 누구야? 아, 순호 동생이다. 우리 형님이 순호인데요. 순호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에휴, 내가 그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쯤 된 것 같아요. 에휴, 왜 믿지 말라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러냐?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고 하면서 완전히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왕따 얼마나 당하지 몰라요. 홍동이 어머니한테도 완전 비박을 많이 당하지 말아요. 자가라만이 그런 말을 하려면 오지도 말라고 막.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소죽 써놓고 나중에 성령께서 가만 놔두자 또 가서 그것이 작업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막 내몰차게 막 그렇게 비박한지 몰라서 그랬어.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가정이 다 복음화된 거예요. 다 복음화되고 복음화가 되어지면서 우리 집안은 점점 건강하게 되고 부유한 층은 아니지만은 평안하고 아팠던 우리 가문인데 병치가 없어져 버렸지.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인데 우리 아버지 자손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물에 빠져 죽지요, 못 매달아 죽지요. 옛날 우물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쑥 빠져 죽어버리죠. 막 자살했죠. 농약 먹고 자살하죠. 막 다 연결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 집안 괜찮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고 그러면서 완전히 공동체 전체가 주 앞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제 왕따에서 어떤 따가 됐어요? 예수 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래서 최소한도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유 우리 목사님 오시냐고 집안들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가지고 교인들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시험 들어가지고 왔대요. 야 너 이리 와봐 하면서 우리는 목사님인데 막 그러면서 저 자식 말이야 호로 자식이 고치고 막 애비듬을 하고 그 소리를 교인이 들은 거야. 자 여러분 내가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막 우리한테 전도하라도 집에 아버지는 뭐 집안 형제는 전도도 않고 뭐 그렇게 뭐냐고 나 가가지고 실망했다고. 여러분 그럴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을 그 단계를 거쳐야 해요. 자 범사가 잘 되어지고 이상이 행복해지고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관을 쓰게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대세가 약세를 지배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왕따를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우리 박수치며 부릅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바알바이시요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무든지 따라오리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변화가 영리로 되느냐 순리로 되느냐? 영리로 되는 건 힘들어요. 내가 집사니까 목사니까 정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 거 긴장하고 정신 차리면요 그때는 돼. 근데 무의식 중에 또 그때는 옛날 습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때라면 두 얼굴 가졌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순리대로 그냥 어떤 자리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이건 순리죠. 그래 내 속에서 기쁨이 있고 내 속에서 평안이 있으면 언어의 변화가 되어지고 행동의 변화되고 인상이 맑아지고, 우리는 안색에서 너희 언어에서 재앙을 불러왔다고 하는데 안색에서 언어에서 복된 언어 복된 인상을 쓰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놨으면 나중에 언젠간 나겠지, 그러면 거둔다라고 생각할 때 맡겨버리면서 생활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원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그 성구 그 성경책에서 읽고 있죠. 집에서도 거기 보면 특별히 오늘 아침도 가르쳐 줬잖아요. 신명기에서 해석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이건 항상 복을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너희가 만났는데 그때 부르시면 내가 와서 네 기도를 들어주마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상달시켜야 된다 이게요. 근데 기도의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면서 시험 들고 기도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되지도 않더라. 기도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무엇을 못하냐 하면서 죽을 사람도 없게 잃을 사람도 없게 하면서 거기에서 그 땅의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죠. 물질을 기도하든 아니면 어떤 그 건강을 기도하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다 소원이 있잖아요. 다 소원이 있는데 이 응답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하면서 물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고 나중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손을 딱 놓고 가는 거. 그래서 예수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니까 그 이튿날이든지 단시일 내
돈을 다 갖다 줘. 야, 하나님 주셨다. 대부분 그렇게 연상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보다가 안 되어질 때 그때 실망을 해버린다 이거죠. 내가 이 물질들 위해서 몇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해버린다 이거죠. 대부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내가 이렇게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니더라. 그러니까 또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맞아 또 동의가 들어오고 동의 들어오니까 그 사람 더 많다가 보니까 뚜껑 열고 보니까 그 맞아 한 사람이 더 많고 기도하면 이해 안 되냐고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더라도 그렇게 믿지 말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잘못했는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자, 지금 말씀한 것은 기도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기도에 대한 진리를 알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대한 진리. 기도의 진리가 뭐냐면 응답은 물질에 대한 것이 뭐냐면 이건 권리를 말하고 있는 권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바로 소유할 권리를 주셨다. 소유할 권리.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유할 권리. 바로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자, 기도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뭘로 줘요? 대부분 물질적인 현상이 나에게 이렇게 수복수복 쌓여진 걸로 생각을 하면서 그게 안 주어지니까 실망하고 왜 안 주냐고 한다 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줄 때 권리를 주신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 권리를 소유할 권리인데 이 소유할 권리를 받았으면 열심히 피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권리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이렇게 가꿉니다. 하나님이 깐부기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씨를 뿌린 것은 내가 하고 가꾼 건 내가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권리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 바랬던 이 물질이 나에게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응답에 대한 것이 권리를 알지 못하고 그 소유할 권리를 모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해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일을 성경적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 땅을 네 자손과 네 민족에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큰 땅을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셨으면 그냥 그들이 몇 수천 년 동안 원주민인데 여봐라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그러면 길을 쫙 비키면서 납죽 엎드려서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땅을 내주고 그래요? 내줬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지키려고 막 할 때 그들은 피 흘리는 싸움을 했어요. 아주 무진장한 전투를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거기서 밀어내고 해서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전쟁에서 뺏은 거지 하나님이 주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쟁에서 빼앗아서 자기들의 소유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유할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권리가 먼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권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엊그제 새벽이네요. 거기 보니까 나라를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소유할 권리를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는데 그들이 왜 싸우냐 이게 왜 전투하고 왜 그들을 무찌르면서 거기에서 땅을 나눠 가지냐.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지. 이 원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 권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그러면 되냐? 아니다 이게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돔족에 거기는 너희는 싸우지 말라.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한 채의 땅도 너에게 주지 않는다. 이미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에서가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원주민이 있는데 에서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권리를 가지고 소유했다 이거예요. 그 원주민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걸 땅을 차진데 이것은 예언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들이 빼앗은 거, 에서가 빼앗은 걸로 쌈자라에서 빼앗은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에서에게 그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압 지방에 갔을 때도 그들 싸우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 에돔족에 가서 기업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들에게 내가 이미 주었다 하면서 그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신 그 범위 속에서 싸우는 거지 주지 않았는데 권리를 주지도 않았는데 싸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넘겨줬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그 권리를 그들에게 주었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에돔족에게 손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권리를 주었다. 기업을 주었다 이게. 에돔족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족, 이게 노세 그 자손이잖아요. 노세 자손이기 때문에 그거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산에 그들에게는 바로 내가 붙였노라. 이미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 가진 그걸 막 쳐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리라. 그럼 이 땅에 너희들은 한 사람도 여호와서 갈렙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나이다. 우리가 지금 싸우러 가겠나이다. 막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가서 싸울 권리가 이제 없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모세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 간 거예요. 가서 이길 줄 알았더니 도망 나와가지고 완전히 망신만 당하고 왔다는 것을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읽었죠? 새벽에. 기억나십니까? 안 읽은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리를 주신 거기에서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가서 싸우고 그들에게 싸웠을 때 질 수밖에 없는데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심고 가꾸는 것 인간이 하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권리를 주었을 때 소유의 권리를 주셨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뭐냐면 현상적으로 내 눈앞에 쌓여있는 그 자체를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시험 든다 이게요. 우리는 기도했을 때 그게 되어진 것이 이전에 권리를 주셨어요. 권리를 주시고 소유할 권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로막혔을 때 여리고 같은 그 장벽이 가로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현실적 불가능한 겁니다. 우린 지팽이만 있고 이건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요단강 있을 때 어떻게 지금 물이 창일해서 어느 때보다 더 많고 뚝이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을.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벗개를 앞에 메고 거기에 밟아라. 밟았더니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소리는 듣기는 쉽지만 이러면 뚝이 넘실거리는데 밟는다는 것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가 아니면 밟을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거기를 둥가지 야 했는데 또 엎친 데 겹치고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큰 거기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이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해서 돌았더니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웅성웅성이야 이게 뭐냐? 이렇게 이거 지금 하루 돌고 끝 하니까 거기에서 불평 원망한 사람도 어떤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 이렇게 해서 되냐?
그러나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돌고 돌았더니 와르르 부러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물질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해야 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개혁성경에는 나왔는데 개정판에서는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렵건대 이 말이 나와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렵건대 무엇을 두렵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졌다고 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왜 두렵냐?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 밀어주는데 지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감동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후원이 끊겨져 버리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어진 거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8절을 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을 얻을 능, 권리를 주셨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이 권리를 먼저 인정하기 때문에 고백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이형적으로 볼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다 얻어진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믿는 자나 믿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고 권리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요단강을 밟듯이 아무라도 요단강을 밟아서 갈라진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 밟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고 요단이 갈라졌듯이 여러분 그러나 홍해를 똑같이 걸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을 때 여러분 홍해를 길로 만들어서 건너가 통과했지만은 똑같이 건너갔던 애굽 마병대들은 수장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 수 없고 불뱀이 나와서 추워서 또 더워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 보호하셔서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권리를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이 권리를 가지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잔인하게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믿음으로 열심히 맞서서 싸울 것은 싸워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피할 건 피하겠지만은 여러분 죄하고는 싸워야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 뛰어대면서 그냥 받들어주고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고 어디 유람하듯이 이게 행복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으려고 할 때 정말 어떨 때는 고통이 더 있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뜻을 두는 사람들은 여러분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자기의 신념으로 모든 것을 나가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권리를 주셨다 이게요. 응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상달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막힌 것 뚫려지고 메인 것 풀려지고 닫힌 것 열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